오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함을 피우라입니다. 판단과 성찰의 문제, 깊이 있는 성찰과 삶의 변화를 처음에 말씀하십니다. 잠깐 마태복음 5장과 6장을 복습하면 5장에서는 팔복, 그리고 소금과 빛의 삶, 무저항과 비폭력의 정신을 통해 십자가를 품음으로 사는 삶을 배웠습니다. 6장에서는 하나로 통하는 기도와 용서하는 삶, 만들기 하지 않고 섭리를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나눌 7장의 시작은 판단의 문제를 다루며 인간의 에고로 하는 판단 대신 좋은 눈으로 하는 하나님의 생명 권세로 살고 이 땅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인간의 판단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함을 경고하십니다. Judge not that yet be not judged. 헬라어로 크리노, 영어로 저지는 판단과 심판을 뜻하는 이 단어는 신적 수동태로 쓰였으며 우리의 삶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남을 판단하면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임한다. 이는 판단하지 말라. 남을 판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임한다 하십니다. 2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4절,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문제는 우리 인간의 판단은 삶에 필요하고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판단이 성찰 없이 거짓되고 선악과적 사고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집니다. 판단은 종종 타인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부정적이며 파괴적입니다. 우월감을 느끼며 자기 중심적인 기준을 하는 에고 중심적입니다. 그리고 열등감과 내노람불의 태도로 인해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파괴됩니다. 또한 인간의 판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단절되게 됩니다. 다음은 본문의 마태적 의미입니다. 종교를 넘어서는 가족됨과 하나됨.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리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48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18장 27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28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동료에게 10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100데나리온을 갚으라 하는 야박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종교적 행위와 교리를 넘어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선민적 사고를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나누는 데 있습니다.
교회는 용서받은 죄인들의 공동체이며 그 죄의 연약함 때문에 서로를 불쌍히 여기게 되고 온전한 것보다 더 아름다운 온전함을 피우게 됩니다.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룹니다. 다음은 천국 자녀의 판단, 아버지의 유업을 가꾸는 판단이 돼야 한다는 주제입니다. 자기 성찰이 있는 판단, 성숙할수록 분별이 깊어집니다. 성숙한 분별은 자기 성찰에서 시작됩니다. 이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열쇠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성숙한 판단은 정죄가 아닌 사랑과 안타까운 마음에서 비롯되며 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열리는 문턱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요. 다음은 성철 없는 판단입니다. 5절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띠를 빼리라. 는 말씀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하프루스, 좋은 눈은 전체를 바라보고 생명을 존중하는 눈입니다. 생명의 최고 해악은 끝없는 판단과 정죄입니다. 삶을 저주에 묶이게 하며 저주된 죄책감과 무기력증으로 인간을 파괴로 이끕니다. 종교인은 생각은 잘하지만 삶은 잘하지 않고 감추기에 급급합니다. 다음은 바라봄입니다. 온전하게 바라보고 판단 정죄하지 않고 분별하게 됩니다. 형제나 자매를 향해서는 가르치지 않고 섬김으로 축복하게 되어 임재 안에서 현상이 소멸되고 본질이 실체화되어 섬김이 시작되어 생명을 축복하고 하나가 되도록 하는 교회, 즉 현상의 하나님 나라가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생명을 누림으로 교회됨입니다.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대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의 존귀함을 깨닫게 합니다. 거룩함은 세상의 가치로 판단될 수 없는 소중한 것이며 이를 귀히 여기는 삶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이러한 거룩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종교적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인간적 판단과 정죄를 벗어나 생명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누리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공동체, 교회는 하나님의 현상으로서 거룩함과 섬김을 통해 하나가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음은 나눔 가이드입니다. 나는 판단할 때 정죄가 아닌 분별로, 부족함을 비판이 아닌 기도로 격려하며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와 타인을 바라보기 위해 어떻게 노력할 수 있을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마태를 통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과 삶의 기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모습을 갖추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과 자비, 용서의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를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기준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인도하여 이 세상에서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